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이 비탄의 시를 지었습니다. 비탄 시로 지었던 것은 그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죠. 왜냐하면 아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래 신하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이 그런 것도 아니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왕좌를 뺏으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이 다윗이 너무나 비참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탄 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의 시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소망의 시입니다. BC 979년경에 사무엘하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그 왕자와 또 그 백성에 대하여서 아버지를 따르는 다윗 왕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져서 우리가 손으로 막을 수 있는 것, 발로 막을 수 있는 것,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막다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아이고야, 내 힘이 미치지 못하여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되죠.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이 환란이 잡히지가 아니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시편 62편 1절과 2절은 환란에 처한 자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에게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실, 이 상황을 정리해 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요, 인간의 온갖 어려움이 상황과 사람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온갖 계략과 지략을 펼쳐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때때로는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지쳐버리고 방법은 없고 이러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은요, 이러한 일을 당하여서 내가 그 고통과 도망침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엎드리면 오히려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62편 3절을 보면은요, 정말 희한한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62편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넘어지는 담. 여러분요, 지금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17명의 우리 사상자를 낸
아이고야,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 우리는 넘어지는 담을 봤어요. 화면에서 여러 번, 아침에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서도 말하고,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다니까요. 이런 문장이 있다니까요.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사망권세,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덮쳐버리는 원수의 공격, 부지불식간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것을 성경은 3절에서, 오늘 62편 3절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집을 지을 때 벽을 단단히 세워요. 담도 단단히 세워요. 그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피신할 거리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멀리에서 보니까 순식간에 몇 초 지나지도 않아서 그대로 마치 담요로, 멀쩡히 숨쉬던 아이, 물 먹은 담요로 갖다가 아이를 그냥 확 덮쳐버려서 아이로 숨도 못 쉬게 해버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 본문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것. 사람들이 담을 왜 쌓을까요? 사람들이 건물을 왜 지을까요? 안전하다고,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짓고 담도 쌓아서 안전하다고 그곳을 사람들이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시편 62편 3절에 보면 담도 무너지고 흔들리는 울타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의 말씀은 원수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갑작스럽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넘어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순식간에 사람을 덮쳐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며 괴롭히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은요, 생각지도 않은 이것만은 안전하리라, 이것만은 괜찮으리라고 우리가 믿는 구석이 참 많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탄탄하게 지은 집, 그것도 안전하리라고 봐요. 때때로는요, 아주 잘 지은 빌딩, 그것이 우리의 안전처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때로는요, 통장에다 돈을 많이 넣어놓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다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 자기의 또 자녀들의 성공, 자기의 성공, 자녀들의 성공 등 인간으로서는 여기가 안전처다라고 쌓아 올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울타리와 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를 지켜주는 안전처라고 여기는 대명사 아닙니까? 또 들짐승이나 갑작스레 들어오는 도둑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하여 건물도요, 다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출입문에다가요, 비밀번호 걸게 만들고 출입문을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완하여 문으로만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담과 건물과 울타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해 주는 곳이라고 우리는 여겨요. 그런데 원수마귀는요, 그러한 것, 우리가요,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까지도 원수는 이용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고요?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반역을 일으켜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냐,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그래도 혈통적 자녀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장수의 화살통에 살이 가득한, 언제든지 원수를 향하여 공격을 할 화살
살이 가득한 그 전통,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것은 곧 내 상에 둘러 앉아서 밥 먹는 내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생산하면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집 밥상에 둘러 앉은 내 자녀들의 복,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고 자녀들을 낳고 이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어려움을 같이 거들어주기도 하고 부모의 수치를 덮어주기도 하는 그러한 자녀인 줄 알았지, 그 믿었던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를 향하여 반대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왕자에서 다윗 왕을 쫓아내려고 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들이 나의 안전처다라고 여기는 것을 마귀가 사용하여 우리를요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덮쳐버리려고 공격하는 것을 쉬지 않고 3절에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건 뭐예요? 쉬지 않고 아무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원수는 우리가 안전처라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은 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냐. 4절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며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이것만은 내게 안전하다, 이것만은 온전하다라고 여기는 그것까지도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그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사탄 원수가 그것들을 사용해버리면 그것이 나를 붙잡는 올무가 되어지고 거짓으로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뒤집어서 우리를 갖다가 숨도 못 쉬게 눌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의 공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과 2절에 관한 것을 시편 기자는 5절 6절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원수의 공격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를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러할 때에 내가 힘으로 치리라 또는 능력으로 치리라 그렇게 나아가면 힘은 소진되고 원수는 거역하여 점점 우리를 덮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써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직전에 그 전선에 싸워주셔야 돼요. 내 힘은 이미 담이 넘어가고 있으면, 빌딩이 넘어가고 있으면 내 힘으로 아무리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엄청난 빌딩이 자기에게 넘어져 오는 것처럼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덮치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으려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기껏 버텨봤자 벽돌 2장밖에 더 누르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는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버티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사시면 건물 전체를, 벽 전체를 막아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이제 조금 이따 말씀에 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결국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벽돌 2장밖에는 못 막아요. 그런데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냐? 없어요. 없어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내 안에 있는 힘의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능력과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직도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보셨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의 힘 밖에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를 덮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별걸로도 다 막아지지도 않는 걸 가지고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조차도 구하지 아니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아무 힘도 없고 그럴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운다고 되는 일이요, 원망한다고 되는 일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아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 잠깐이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나를 굳건히 세워주시는 반석이시고, 할렐루야. 오늘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반석은 뭐예요?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웬만큼한 거 가지고 아무리 돌을 던져보세요, 바위가 두 쪽이나 나지. 바위는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뭡니까? 원수가 나를 덮쳐 죽이려고 해도 그곳에서도 나를 확 끌어올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요 상황적 속에서 우리 말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여름에 홍수가 나서 시뻘건 막 산사태가 일어나서 빨간 물이요 막 급한 속도로 막 물이 막 뭐든지 다 쓸어 내려버려요. 그러면 산에서부터 뭐 돌이든 흙이든 모래든 뭐 소용없어요. 집들도 막 쓸어 내려가고 축사도 쓸려 내려가고 막 다 쓸려 내려, 논도밭도 다 쓸려 내려가고 언덕도 부셔지고 다 담벼락도 부서지고 다 쓸려 내려간 그 흙탕물,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는 그 흙탕물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상황이 말할 수 없는 휘몰아치는 휩쓸려가는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이 우리를 들이삼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구원하다는 뭐예요?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들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시편 기자는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니, 할렐루야. 아멘. 조금 전에 3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데 쓰러지는 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그것마저도 흔들리고 그 담도 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를 어쨌든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면, 내가 여호와의 요새에서 보호를 받으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요새는요 단단하고 튼튼하여 원수가 침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지키시는 그 여호와를 요새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요새 삼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요새로 삼으니까 그것이 순식간에 나를 덮쳐버립니다. 여러분 좀만 전에 어떤 뉴스 보니까 오면서 제가 잠깐 나도 들으니까, 어디에서 싱크홀이 있잖아요. 땅 속에 갑자기 땅이 푹 들어가가지고요, 막 어마어마한 굴이 생기면서 막 집도 그걸 다 삼켜져 버리고, 자기 집 개도 들어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다 삼켜져 버린 그런 사건이 지금 조금 전에 뉴스에 오다 들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요, 세상은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한 것이 안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요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우리의 안전처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안전함을 주시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며, 여호와께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이시고 나의 반지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 나를 지키시는 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전처이십니다. 예. 그런데 나의 안전처 대신은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의심하고 내가 믿음이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요새와 같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내 믿음이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요새가 되지 아니하고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한번 맡겼거든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아멘. 자, 7절 보십시다. 62편 시편 62편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엄몰하여 닥쳐드는 원수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의지하고 내가 이만큼 있으니 뭐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아니요. 여러분 요새요, 별별 일들이 다 많은 거 아세요? 별별 일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반석 되심과 요새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피난처 되심과 안전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받아야 돼요. 너무 무서웠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나와요. 8절 보세요.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터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기쁜 일이 있을 든지 슬픈 일이 있을 때든지 위기가 오든지, 우리가 어떠한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어떠한 환경이 아닌 내가 원치 않은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져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 시시로 시간도 정해놓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겠으며 하나님은 아니 계신 어디에 안전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여기 오늘 시편의 62편 8절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장 위기가 갑자기 초침이 움직일 정도의 급한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위기가 강하게 올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 건져내버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위경에서도 구원해내시는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처이심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번에 제가 이제 목회자 우리 연수 노예 임원들 연수를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참새가 죽을 때 어떻게 소리를 내냐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요, 참새가 어떻게 죽을 때 마지막 소리를 뭘로 낸다고 했겠어요? 짹. 오리가 죽을 때는 뭐라고 한다고 했겠어요? 꽥.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그냥 목회자들은요, 참새 짹, 오리 꽥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목회자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인대로 마지막 죽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무슨 소리를 낼 거냐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막 이런저런 저런 소리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장 짧은 단어가 뭐예요? 에? 그렇죠. 여러분의 입술 모양만 봐도 뭐가인지 알겠어요. 제가 주여 주여. 예. 주 여자도 다 말할 시간이 안 되든 안 되면 주야 막 주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그러면 단어가 기니까 주여 그래 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막 주여를 찾으라는 거죠.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급한 일이 막 우리에게 덮쳐도 그냥 주여 그러라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니까 굉장히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만이 너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요, 제가 여기 오늘 8절의 말씀을 가지고만 우리가 설교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7절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이미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차피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사명이 끝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갈 우리의 미래적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도 나의 구원과 영광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 그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벌벌 떨며 살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날마다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날마다 찬송합시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부터 보면은 12절까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처럼 겨울에 나오는 입김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어딘지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처럼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우리가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니 인생은 속임수이며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것을 지켜주지 못한다. 10절. 그들은 포악을 의지하며 그들은 탈취한 것을 자랑하며 재물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악함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날 때 거기에 마음을 치심치 말며. 아멘. 여러분요, 통장 대여섯 개 가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이 땅에서 뭔가를 좀 하고 막 그러면은요 예수 믿는 것을 막 소홀히 여겨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요 소홀히 여겨. 나는 통장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나는 빌딩이 여러 채 있으니까, 나는 차가 여러 대가 있고,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유치하게 예수를 믿느냐고요? 전혀요. 여러분, 그들에게 죽음이 닥치면 그들의 통장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빌딩이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지위가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뭐라고 있었냐?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땅에서의 법에 저촉을 받고 법이 하라는 그 법 아래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버리면 죽은 자는 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 대하여서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을 이 땅에서에 있는 것들로 나의 영혼을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말씀이 뭐 있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영원의 우리의 생명을 약속받은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의 과거가 마귀의 종되었던 나의 삶은 이미 죽은 자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법을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이 얼마나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하면 후 불었을 때에 입김이 잠깐 나와서 어디로 가버렸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인생들은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영원할 것처럼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생각이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7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나의 구원과 영원한 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계속 62편은 그 말씀인 거예요. 11절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권능이야말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죠.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안전처이신 하나님 그 안에 거하며 이 땅에서도 보장을 받고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까지도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믿으라, 신뢰하라, 안전처에 거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것은 입김과 같이 허무하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여호와 반석이신 여호와 안에서 내가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초소 되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오늘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믿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저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안전한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